안녕하세요. 길 따라 말씀 따라 제 7장 오늘 성경 가이드 박성현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하고 24장을 함께 보겠는데 창세기 23장은 전체적으로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사라의 죽음 이야기, 그리고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라를 장례식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창세기 23장은 이렇게 세 개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보니까 헤브론 땅이 나오죠. 여러분들 보시는 그 헤브론 땅, 옛 지명이 기럇 아르바였었는데, 헤브론은 원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온 다음에 베델에 정착하며 살다가 둘이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거할 수가 없어갖고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오고, 그리고 정착했었던 땅이 아브라함이 정착했었던 땅이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그때 해쪽 속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슬펐겠습니까? 부인이 죽었는데. 그래서 햇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땅이 없다. 근데 내 아내를 매장하고 싶은데 당신들한테 내가 밭을 한번 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좋아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어디든지 우리가 제공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 너무너무 고마워서 큰 절을 하고 내가 받은 땅이 있다고.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라고 하는 땅인데, 요 마므레에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좀 에브론한테 얘기를 해서 땅 사는 거 좀 주선을 좀 해달라고. 내가 땅값은 넉넉하게 쳐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막벨라 막벨라 쪽, 마므레 쪽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인데, 이 안에 사라가 묻혔죠. 지금은 이걸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햇사람이 에브론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에브론이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죠. 아유, 그냥 그 밭 공짜로 드리겠다고. 얼마든지 거기에다가 당신의 부인을 안장하시라고. 근데 마음은 감사하게 받겠지만 그래도 값을 쳐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야지만 내가 내 아내를 거기다 묻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시세를 따지니까 은 한 400세겔 정도가 됐거든요. 은 400세겔 정도가 됐는데, 여러분들 이 400세겔 그러면은 은 400세겔 궁금하잖아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세겔이 11.4 g이고요. 400세겔을 킬로수로 하니까 4.56이에요. 그리고 이게 돈으로 따지니까 한 돈, 두 돈으로 따지니까 약 1200돈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한 돈을 3.75g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3.75g, 제가 오늘 은 시세를 따져보니까 한 돈에 3,96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200돈이니까 1,200 곱하기 3,960원, 그러니까 계산을 하니까 475만 2천원.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을 400세겔, 은 400세겔을 주고 샀는데, 이 400세겔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472만 원 정도, 475만 2천원 정도가 됩니다. 이 막벨라라고 하는 이 뜻은 원래 더블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더블. 그냥 히브리어에서 카팔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는데, 이중으로 된 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구가 두 개였거나, 그 굴 이름이, 굴이, 또 혹은 겹굴이었거나, 굴 속에 또 다른 굴이 있는 거죠. 아니면은 큰 굴을 말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 이거는 뭐 거의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에브론한테 사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23장 17절하고 18절에 보니까 햇사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그걸 확실하게 자기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성문에 들어온 햇사람이 보는 데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확정했다. 그렇게 나와 있고, 지혜로운 거죠. 이거 내 땅이다. 이제 침발라 놓는 걸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막발락을 아까 그 겉모습이었고, 여기 내부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된 네 사람이 나와 있죠. 사라, 아브라함, 리브가, 이삭, 그 다음에 레하, 야곱. 총 6명의 사람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으로 이렇게 있었고, 나중에 아내까지 되었었던 예뻤던 사라가 죽습니다. 저는 이게 모든 사람 다 죽는 거거든요.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한테는 사라를 묻을 땅이 없었지만, 그 사람은 뭐 땅이 별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그네로 살았죠.
그렇지만 자기 아내를 묻을 땅을 구입할 때는 공짜로 준다고 했어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거든요.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그게 내 거가 되는 거고,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내 인생이 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땀의 가치가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으면서 가치 있는 인생 살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3장이 사라의 죽음 이야기로 끝이 나고, 창세기 24장에는 이제 새로운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스토리입니다. 좀 길어요. 예, 길어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그 50장 가운데서 제일 절수가 많고 긴 장이 창세기 24장입니다. 67절까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쨌든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여기 하란이 끝에까지 있는데, 요 하란까지의 여정입니다. 이제 오고 가는 길이죠. 오고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네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보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과 종이 이제 얘기를 해요. 아내를 좀 며느리감을 구해달라고. 10절부터 20절까지에 보니까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처음 만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리브가의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부엘세바에서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장면. 이게 네 가지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고 127살에 죽죠. 지금 이삭의 나이가 그럼 몇 살? 37살이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하냐면 40살에 결혼하죠. 그러니까 엄마 죽은 다음에 3년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삭의 결혼은 이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늙은 종을 불러서 좀 내 며느리를 좀 구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었었죠. 그래서 24장 2절에 보니까 허벅지 밑에 손 넣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는 환도뼈 밑에 손 넣어라 그렇게 나와 있고, 세번역에 보니까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옛날 성경으로 보니까 환도뼈 맹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환도뼈 맹세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47장 29절에도 보니까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환도뼈 맹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요 가장 강력한 맹세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생명을 걸고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맹세입니다. 환도뼈 맹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하고 맹세하는 거라든지 야곱이 요셉하고 맹세하는 그 맹세가 나와 있는데, 나 장사 지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기다 묻지 말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의 조건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좀 찾아오라고 맹세하라. 그래서 이방 여자는 안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먼 거리 아닙니까? 하란이라고 한 곳이. 그러면은, 만약에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늙은 종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삭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서 데리고 옵니까? 왜냐면 여자가 남자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사람 보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도와줄 것이다.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 고향 사람 여자, 이방 사람 안 된다. 가나안 여자 안 된다. 이거고, 두 번째는 그냥 암묵적으로 하란에서부터 그냥 말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있는 이곳까지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엘라헤로이에서 만나게 되는데 거기까지 좀 올 수 있는 여자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며느리감 보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떠났다가 어려움 당했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낙타리 10마리에게 그냥 좋은 것들 다 싫고, 좋은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되죠. 하란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아닙니까? 우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맨 밑에 안 보이나요? 우루가 여기 있는데 여기 우루에서 상류,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하루고 메소포타미아 상류 쪽에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하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부엘세바 밑에 부엘라 헤로이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거기까지 키로수로 따지면 1000km 가까이 돼요. 여러분 1000km 엄청나게 먼 거리죠. 거기 이제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가갖고 신부감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하란에 도착했을 때 해가 뉘어질 때 그가 우물가에 가는데 거기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내 주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그 딸들이 물 길어 나오는데 제가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한 모금 주는 그 여자가 바로 요새 이삭에게 정하신 아내로 내가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딱 마치기 전에 막 여자들이 우르르 물동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라고 하는 그 소생이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웠다.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였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종한테 가고 그 종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물 좀 줄래? 물 좀 줄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 좀 줄래? 그러니까 가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물 좀 줄래? 하니까 이제 물을 줘요. 그랬더니 낙타들한테도 이 사람한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낙타들한테도 물을 주는데 낙타 10마리잖아요. 예, 한 마리 주는 것도 힘든데 뭐 낙타가 고양이 물 주듯이 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낙타 물 먹는 게 엄청나게 물을 먹는데 보통 낙타 한 마리가 75에서 130ml, 130ml까지 물 마신다고 그래요. 평균, 뭐 작은 낙타, 큰 낙타, 평균으로 잡아서 한 100리터만 마신다고 해도 20리터짜리 통 5개를 마시는데 그럼 10마리 하면 50통이 들거든요.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절하게 가서 이 늙은 종한테도 물 주고 낙타리 10마리한테도 물을 줍니다. 이런 것들 다 지금 지켜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다 지켜보고 나서 이 여자 되겠다. 그래서 늙은 종이 반세겔 나가는 금고리하고 10세겔 나가는 금팔찌를 그 소녀에게 줍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당신 네 딸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를 하죠. 당신 집에 가서 머물 수 있냐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얘기를 해요. 나는 나홀을 그리고 부두엘의 소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데라의 족보인데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잖아요. 근데 하란은 그 하란에서 죽고 우르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롯만 데리고 오죠. 그리고 나홀은 하란에 머물고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하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래서 나홀이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고 라반이 라헬과 레아를 낳아서 이 족보가 이제 또 야곱으로 또 이어지게 되죠. 이 데라의 족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가정에 가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머물고 오빠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엄마도 다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하게 상차림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밥 먹기 전에 내가 온 목적을 얘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종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거부가 되었는데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며느리는 친족에 가서 구해라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근데 대개따님이 너무 친절하게 저한테도 물 주고 낙타한테도 물 줘서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느 집 딸이냐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주인의 동생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코걸이도 주고 팔찌도 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가지고 왔었던 좋은 것들 다 리브가에게도 주고 좀 감나는 것들 리브가의 오빠였었던 라반에게도 엄마에게도 주고 하룻밤 자고 이제 가려고 그랬었죠. 그랬더니 엄마가 말리는 거예요. 서운하잖아요. 한번 떠나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1000km의 길을 가야 되는데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한 열흘 정도만 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단호하게 얘기하냐. 아닙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한테 물어보죠. 그래갖고 리브가한테 물었더니 나 지금 가겠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남자를 만나러 그냥 곧바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결단하고 리브가는 유모와 함께 떠나게 되고 가족들이 복을 빌죠. 너는 천만인의 엄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복을 빌고 그때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미 그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네겝이나 부엘라 헤로이는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삭이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고개를 딱 나와 있었죠. 근데 그 리브가의 일행이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어떤 남자가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럼 나의 주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얼굴을 딱 가리고 이제 만나게 되고 거기서 리브가는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내로 맞이하죠. 그래서 부엘라까지 오는데 내가 얘기했죠. 1000km 정도가 되는데 하루에 20에서 25km 정도 되면 50일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얼굴도 모르는 남자를 따라와 오게 되어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고 그 어머니를 여의고 그 리브가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걸로 24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입니다. 여러분 돌발 퀴즈 막벨라 굴에 묻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다 얘기했던 것처럼 막벨라 굴에 묻힌 사람, 이 막벨라 굴에 묻힌 사람들을 다 좀 쓰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 쓰시오. 주관식입니다. 여기 6사람 붙여있는데 이 사람 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끝마치고 다음 주에 25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